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그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생활 습관까지도 그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그도 당연한 것이 자녀가 성장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무엇이든 처음인 자녀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참고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모습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단계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두 단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두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기보다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은 꽤나 힘들어하고 그러한 삶은 때로는 달갑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있고 나의 삶의 편했던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야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것을 늘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이란 단순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악한 그러한 문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시각, 그리고 동성애처럼 잘못된 것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개념들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 나가야 될 것은 이처럼 세상 전반에 깔려 있어서 그 이면에 깔려 있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물들이는 세상의 이념들입니다. 노골적으로 악한 것들은 교회 안에 쉽사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숭상하는 세상의 문화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의 문화,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과 이념들은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대적하며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지 늘 알아차리는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될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정리를 밝히고 있는데 죄는 곧 불법, 즉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특히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육체는 악한 것이니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행위도 모두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죄로 인해 타락되긴 했지만 그 육신 또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으신 그분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죄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악한 육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말하고 우리의 성화가 점진적이며 주님이 재림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워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었어야 될 그 심판의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끊어내야 될 죄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삶에서 얼마나 죄와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평생 싸워나가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서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힘으로 끊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싸워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쉽게 여겼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어내고자 하는 죄악을 놓고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